오늘의 말씀은요, 단순하며 복잡한 구원론 2부, 우리가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성경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긴 내용이지만 이것이 죄의 어떤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 죄에 대한 과정이죠.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무엇이었냐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한 역사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실은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질문을 여기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지만 질문의 목적은 실은 의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계획은 누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요,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무엇했냐면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 먹으면 죽으리라는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사단이 한 일은 뭐냐면 그걸 먹어도 너희가 못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이 사단은 너가 절대 죽지 않고 너가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라는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고 그 사실을 제안합니다. 그럼 하와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와는요, 이 사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이 듣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면서 조금씩, 이건 왜곡이라고 하기보다 조금씩 변주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녀의 마음속에 뭐가 갑자기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가운데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이 선악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지된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와가 이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을 선택할 것인지 바라보다가 사단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멀어지는지에 대한 모습이 하와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 논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용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개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발단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죄의 가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인간의 죄가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기 하와는요, 그 가인을 낳았을 때 분명히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었지만, 이 가인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온전했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네, 죄가 있는 존재.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죄인이 된 것 같습니까? 네, 태어났을 때. 제가 오늘 시간상 많은 것을 압축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은 본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체가 죄의 경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시편 58편 3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인간,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 실은 죄가 있고 나서 우리의 성향은 안타깝게도 죄의 기우는 성향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죄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 그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면은, 이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이 인간이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선한 게 그래도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이 로마 교회는 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선행 활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고행과 면죄부, 그 돈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는 거죠, 천국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중개자로 성화하는 것을 도와줄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세 로마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TV나 방송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좀 방송 보십니까? 뭐 어디에 뭐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선해집니까? 어렵죠. 구원론이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막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행을 하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성향이 있으니까 좋은 일, 착한 일 하면은 선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이런 신부나 이 교황에 있는 사제들이 우리가 구원을 도와줄 테니까, 선해질 수 있도록 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중개자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고행하고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고 돈 교회에 헌납해가지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구원, 성화 이거 약속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배제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상 이걸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선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선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전혀 품성의 변화가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먼저 왜 얘기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선하게, 아니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당연히 아니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졌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꽤 괜찮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것이고 모순되는 것인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조지 나이트 교수님입니다.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재림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들과 많은 영성이 있는 책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먼저 읽어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제일 부패한 게 있던데 그게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저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이래도 그러면 꽤 괜찮은 사람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지저분하고 가장 부패한 데가 어디에 있대요? 저 쓰레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좀만 보시죠. 여기 157페이지에 이 조지 나이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사악하고 그들이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진짜 극악무도한 이런 살인자들한테만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죄가 그들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죄가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나는 이 사람들과 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이 성소에 가가지고 그 세리 앞에서 세리가 막 가슴 치면서 전 죄인입니다 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못해도 누구보단 나아요? 저 세리보단 나아요.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죠.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갱신자, 사회적 좋은 행동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좋은 행동을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는 게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나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대한 죄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래요. 내가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상태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부패나 개인의 본성 모든 부분에 실은 영향을 미치고 선한 일 뒤에도 부패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죄된 본성과 죄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원래부터가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요, 이게 무슨 위험이 있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과연 선한가?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느 정도 구원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 조금은 내 노력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첨가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원래부터 완악하고 죄를 짓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냐면 죄에 굴복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조지 나이트 교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유의지할 때 그 의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워요. 좀만 더 보시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완전히 죄 망가졌는데, 제가 원래 이제 성경책을 잘 보면 제가 완전히 이거 복구가 안 되는 죄를 졌습니다. 제 상태가 아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말의 죄악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속임수, 거짓, 이중, 사기, 교활함, 신약 성경에서는 돌로 쓰는다는데 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혹시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됐다고 느껴질 때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던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가지고 너 실은 그때 그거 너무했어,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기 있는 죄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 내가 본능적으로 그걸 죄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의 죄까지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은 죄가 어디까지가 죄이냐면 실은 여러분이 고의로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의식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죄는 왜 우리가 자꾸 내가 괜찮다고 느끼냐면 내가 느끼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계시록 14장 5절에는 14만 4천에 드는 사람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요 이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지적하셨냐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성수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를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우리가 교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남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활함과 그리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배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더 가면은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어원이라는 이제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죄가 가려진 자, 이 죄 어떤 죄가 가려져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거짓이 없는 자일까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래요. 가벼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증오, 분개, 질투, 탐욕, 가혹함, 무례함, 불친절, 타협, 인색, 부주의, 다시 말하면 무관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관심, 태만, 교만, 이것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어렵고 복잡한 인간 경험 영역의 죄가 행동에 앞서 있을 뿐 아니라 만연해 있으며 인간 정신 깊숙이 묻혀있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죄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좀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쉽게 표현했어요. 영혼 깊숙이 묻혀있는
삐뚤어진 그림자가 있으며 특정 상황의 조합이 이를 촉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실은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깊이 박혀 있는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떨 때 드러나요?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내가 삶의 위기감이 찾아오거나 급박해지거나 어떤 상황에 어떤 것들이 연출되었을 때 내 숨어있던 죄된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죄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었을 때 어떤 장로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이제 약간 견고한 토대이셨었는데 저한테 황민군,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네. 그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죄로 기우는 그런 경향으로 예수님 재림 전까지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실은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전적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와서부터 얘기했지만 하와가 버린 거는 뭘 버린 거? 왜 죄가 시작되었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심했고 왜곡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방심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카디아라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몬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이 특정한 죄에 저항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죠. 사도행전에 이제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한테 돈을 들여가지고 나한테 성령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 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이 아카디함은 이 사악함입니다. 이게 사악함이 어떤 뜻이냐면 평상시에는 신앙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감춰져 있던 게 들춰진 그런 사악한 삐뚤어진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죄라는 뜻입니다. 근데 감춰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하냐면 여기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를 나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드립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몬은 자신 영혼 속에 숨어있는 아주 타락하고 있던 이 죄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무엇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무능력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능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전적인 무능력이래요. 전적인 무능력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원론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초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잘 굽혀요. 자꾸 실패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인 무능력,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심하게 왜곡되었지만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이 말했듯이 이미지의 잔여물들은 타락 이후 인류에게 계속 존재했으며 타락한 본성에서 어떤 불꽃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처럼 의지는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하와가 영혼의 최고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고 삶의 중심에 방향 감각이 없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을 때 발생했다고 램은 주장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사람이 이 하와가 한 일을 이제 죄인들이 많이 하는데 뭐냐면 하와가 뭘 잘못했냐면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몰아내고 이제 모든 결정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새 많은 가요들과 광고들 잘 카피 보십시오. 누가 최고고 누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와의 마음에 저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과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이 돼버리고, 비행기로 따졌을 때는 날개가 약간 비스듬히 설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그냥 꺾여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빠지면 그러한 삶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시편 130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은주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 죄악의 어원, 아까 있는 그 상태를 다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신다고. 그러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있는 내가 있는 죄까지도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지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뭐 계명을 지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서 논문 속에서 읽은 게 뭐냐면 어원은 선천적인 불균형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방향타가 삐뚤어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이 정도면 잘하지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삐뚤어져서 직진을 하고 싶어도 옆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가르침은 죄인들의 죄의 노예이며, 아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의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필요는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어둠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로 결정되냐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요,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나서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전도하러 가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부정한 짐승 내리시면서 이거 먹어라 했었을 때 그 뜻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무엇하는 게 필요했냐면 매일의 삶 속에 죄된 성향으로 기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잘하고 하나님 잘 믿었고 그래도 내일 무엇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도표 한번 볼까요? AD 4세기경에 펠리기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면 선해질 수 있고 이렇게 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인간이 보니까 무능력해. 무능력하니까 잘 보니까 우리의 의지도 타락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또 있다가 또 이제 잘 보니까 여기에 또 결함이 있어서 칼빈이 나옵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진짜 이 무능력해가지고 보니까 전적인 이 타락한 존재야. 이게 잘 보니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 은혜가, 아까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행위에 집착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착한 일 하면 된다고.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해보니까 그 은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선해질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운명을 정했어 하고 예지의 종론을 만듭니다. 이것도 말이 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알미니안주의가 다시 나오는데, 알미니안은 그래,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 인정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 자유의지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구원론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건 자유의지입니다. 과연 자유의지가 우리를 그러면 구원의 길로 이끄는가? 여기 자유의지란 뭐라고 적혀있냐면, 처음에는 죄에 묶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선행 은총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된 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만 보겠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32편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간사함, 여기 단어는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거짓, 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 이 페샤라는 단어, 이 뜻은 인간의 의지의 결정을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페샤로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 불복종, 신성모독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우처럼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다윗이 무엇했냐 하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우리아를 무엇할 생각을 했냐면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까지도 참 죄가 무서운 거냐면, 내가 이제 죄를 지는데 무엇까지도 세워요? 죄를 어떻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지도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을까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가 괜찮고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 거기서 위험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죄된 성향에 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3절 뭐라고 적혔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책은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의지의 혼란을 감안할 때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다른 뜻은 그래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죄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성향 자체가 뭐로 태어났어요? 죄를 짓는 성향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좀만 보겠습니다. 죄 많은 인류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중립적이고 내가 참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공평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행동은 마음의 의지에 거하는 죄의 성향 또는 성향에 대한 제한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보다 자신과 자신의 의지의 삶의 중심에 둘 때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하와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뱀하고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본성에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있으며 도움 없이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오늘 구원에서 자꾸 구원론에서 얘기하지만 왜 이제 어려웠냐면 이 자유의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유의지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네, 실은 하나님. 또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스탠리 그랜즈라는 이 박사는 죄는 사람의 마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부분적으로 보지만 우리 전체에 죄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제어 센터를 감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이 제어하는 것도 무엇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 1880년대에 이 대총회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실은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세미 페라기안 사람 알마니안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조금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런 싸움이 벌어졌지만 뒤로 갈수록 이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의 사건에 자꾸 관심이 가고 그쪽에 초점을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마지막 때의 사건에 초점을 가는 그 발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된 게 뭐냐면 20세기에 바로 재림교회가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결론은 무엇으로 갔냐면 바로 알미니안의 진영을 굳건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준 펠리기우스라는 주의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타락, 그리고 우리가 이 타락할 수 있고 영적인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끄시는 사역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유의지가 개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자유의지는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에 대해서 172페이지에 이 예언의 신에 대한 내용들을 번역을 해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사업의 첫 단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회개는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하여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 내가 그래도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준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취해졌습니다. 인간은 이 이끄심에 응답할 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도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이끄는 것을 그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의롭다함 못지않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영혼에게 주시는 경우 외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핵심 주제가 다시 연결됩니다. 뭔지 하면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입히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필요한 것 같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 여기 이 초대까지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을 어디까지 그냥 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에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시면서 죄에 기우는 경향과 실수 때문에 힘드십니까?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저희가 실은 오늘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기 초기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중심이다. 그런데 20세기에 여기 루터교 신학자가 구스타프 아울렌이 뭐라고 했냐면 과연 십자가 이후에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소유가 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과연 끝일까? 이렇게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신학자가. 그렇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사단이 패배하고 사단은 왕국을 잃었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무엇해서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무엇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보 사역의 의미는 이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의 편에 서시고 하늘 성소 사역을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12장에도 마지막 때에 바로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필요한 그런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역사해야 되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때로는 어떤 질문 받냐면 맞는 말이에요.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력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노력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속적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중재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유를 주며 중독과 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내용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축복은 중보자를 통해 와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져 있으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지적 재능이든 간에 현재의 삶과 내세의 축복, 모든 선물에는 십자가가 찍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가장 작은 혜택에서 가장 큰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채널, 하나의 통로입니다. 즉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피로 뿌려진 초인적인 중재를 통해 흐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걸 읽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정말 교만할 수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실은 모른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미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이 모든 것에 축복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중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를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교만하고 때로는 하와가 한 그 교만과 마음의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조금씩 바꾸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매일의 삶에 비록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졌지만 내일도 내가 죄로 기울일 수 있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는 변화받을 수 있고 저희에게는 승리가 있고 저희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오늘 하루가 그런 주님을 결심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